할렐루야.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사람, 지불하여 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는 믿음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제 곧 태어날 저희 딸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이름을 하임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줄인 하나님의 임재, 하임이다. 그래서 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또 똑같이 하임이죠.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너희 인생 가운데 하임아, 너희 인생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라, 이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이제 마주합니다. 그 무리들을 보고 이 야곱이 마하나임이다, 여호와의 군대들이다, 그런 이제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는데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하임에서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고 차지하고 여호수아의 군대, 다윗의 군대처럼 승리의 인생, 차지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뜻이 있는 것이죠. 엘가나에게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자, 이런 뜻이 있었어요. 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분인나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한 아내는 이제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아내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반면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우리가 이름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매년 이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이제 있을 때에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분깃, 남은 제물들이 있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것을 나누는데 분인나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한 몫을 줬어요. 한 몫씩, 한 덩어리씩 이렇게 줬고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갑절, 그러니까 두 몫을 줬어요. 왜 이렇게 한나를 그렇게 챙겨줬을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왜 갑절을 줬나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지만 더 사랑하는 아내,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사람의 아내나 남편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여러 사람의 아내나 남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는데요.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아내가 있었고 또 첩이 있었고 시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둬봤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이 아가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엘가나가 한나, 두 명의 부인이 있는데 한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비가 내 아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왕비가 수천 명이요. 또 첩이 후궁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아느냐? 바로 너다. 바로 우진이다.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하시면서 각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자녀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n분의 1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마치 엘가나가 한나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사랑하고 솔로몬이 후궁이 80명이요 왕비가 6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여인 너 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내가 눈에 쳐다보지도 않는다 하는 그 사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 내 완전한 자, 내 비둘기는 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엘가나가 이런 큰 사랑을 이제 한나에게 줬잖아요. 한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사랑한다고만 하지 않고 실제로 재물, 분깃을 두 갑절로 주면서 매해 그러했더라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한나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나였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이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또 분깃을 주고 모든 것을 챙겨주는 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너무나 큰 괴로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요즘 시대로 생각해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인가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물론 문제는 맞지만 뭐 그렇게 크게 절망하고 그러지 않는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안 낳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안 갖는 사람도 많고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사무엘 시대에서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이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이걸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대접을 받은 거예요. 사회적 위치, 또 가정에서의 내 위치가 점점점 올라가고 마치 출세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서 이제 출세하는 것처럼 이 사무엘 시대에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한 자녀도 없는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사회적으로는 눈초리가 어때요? 아우 저 불쌍한 아이고 저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주변에 이 여성들은 이 연대가 중요하잖아요. 같이 맘카페에서 서로 이제 나누고 카페에 가서 서로 이 교제와 연대가 중요한데 안 껴주는 거예요. 아우 저 한나 저 오면 재수 없다. 애기가 안 생긴다 저 여자 때문에. 혹시 그럴지 모른다. 한나를 빼놓고 욕하고 가십거리가 되는 이 한나의 입장은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욱 큰 골칫덩어리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엘가나의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 있잖아요.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심히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한나에게는 더 큰 괴로움이었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정에서 이런 문제보다 이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심히 괴롭힌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분인나가 얼마나 옆에서 이렇게 했길래 여러분 우리 이 분인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여성들끼리의 그 알지 못하는 남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 아주 얄밉고 아주 이 여우 같고 아주 눈초리 하나에 아주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렇게 심히 격분했대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함으로 괴롭게 하고 뭐 언제든지 엘가나가 없을 때는 아주 멸시를 하고 아주 천대를 하고 했겠죠.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나에게 왜 이런 괴로움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생리적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내용은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나에게 있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막으신 거예요. 임신을. 어떻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임신을 막으실 수가 있나. 이 한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 한 여인, 불쌍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분인나의 조롱과 공격을 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한나는 그 공격을 받아서 이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죠.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한이 맺힐 정도로 내 마음에 한이 맺혀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이제 분인나를 통해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하는 장면이 오늘 보면 바로 뒤편에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어떻게 괴로워서 기도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또 서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만약에 아들 한 명을 주시면 내 처제를 아시죠? 저 분인나가 나를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힌 거 아시죠? 나는 정말 죽게 되었고 나는 가장 비천한 여인입니다. 이 세상 전 세계 여인 중에 내가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내게 임신하게 해주셔서 아들을 갖게 하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삼겠습니다. 서원,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대의 지도자,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의 지도자, 이스라엘 나라의 생사화복을 아주 주관하게 하고 그 시대의 사무엘 시대에 형통케 됐던, 이 나라 전체를 구원했던 사무엘이라는 한 선지자가 이제 한나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나의 입장에서 이 분인나가 없었다면 이렇게 통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자녀는 없지만 분인나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충분히 살만해요. 이 남편 엘가나가 아주 전적으로 한나를 원하고 한나에게 데려오고 또 재물이 없는 것도 재물 먹을 것도 분깃도 2배씩 갑절로 주고, 뭐 재물만 줬겠습니까? 시간도 한나에게 갑절을 쓰고 사랑도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모든 것을 갑절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분인나가 만약에 없었다면, 나를 그렇게 충동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분인나가 없었다면, 이 괴로운 문제가 없었다면 한나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막 생사를 건 기도를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 이 괴로움, 내 인생에 주어진 이 너무나 큰 어려움 때문에 한나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한 사람 주시면 이 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이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분인나처럼 옆에서 괴롭히고 충동하고 분노하게 만듭니까? 무슨 절망과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한나의 괴로움은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인생 곁에 있는 분인나,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사실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나의 괴로움이 이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물론 한나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무나 높아졌죠. 그 인생이 너무나 존귀해졌죠. 누구 어떤 인생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이스라엘을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가는 그 길목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이 너무나 중요한 이 혼돈 상황에서 사무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이 한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받는 괴로움을 통해 사무엘을 낳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인나와 같은 시기, 아주 사탄 마귀가 분인나처럼 우리를 충동하고 교회가 되겠느냐, 재정적으로 되겠느냐, 아주 어려운 문제들,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역경,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고 계셔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그냥 기도 말고요. 그냥 기도는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까지 상달돼야 되는데, 그 간절한 기도만 올라가는데, 만약에 우리 곁에 분인나가 없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으면 편안하게 기도한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그냥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제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한나처럼 통곡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큰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면, 진짜 이거는 너무 인생의 문제가 커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마치 이 한나가 아기를 끝까지 못 가져서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나 보다 하는 이런 큰 문제가 있으시면,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어디서든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서원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마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원기도는 이렇게 거래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님 제가 평생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게 있는 귀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 시간과 내 재물과 어떤 약속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이게 서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약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약이 성사가 되면, 서원이 결국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가 쓰여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계약서를 다시 들이대는 거죠. 내가 이루어줬다. 너도 이제 여기 쓰인 대로 이행해야지, 서원을 갚아야지 하시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문제도 해결돼서 우리도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점점 서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더 극한 상황, 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마치 한나가 처음에는 그래도 분인나가
괜찮은 것 같더니 점점점 격분시켜서 내가 도저히 서원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다 하는 과정까지 인도해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서원을 기다리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서원을 하기 원하시는 거 아닌가, 무슨 어떤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시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서원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이 행복한 교회가 이 한나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통곡의 기도 또 간절한 기도가 올려져서 이 행복한 교회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탄생하고 또 여호수아와 다윗 왕 때 누렸던 승리와 번영의 그 시대가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 2024년 이루어지기를, 이 기도를 통해 한나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그런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요.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여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 주시고 힘 주실 지켜주시니